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제 이 베드로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마지막 인사.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에 굳게 섭시다.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 인사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 은혜 위에 은혜 안에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12절에 보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뭐냐면 참된 은혜다. 이것이 참된 은혜다. 그럼 이것이 뭐냐는 거죠. 이것이 참된 은혜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앞부분에 있는 베드로전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전체를 얘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로마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리스를 지나서 이렇게 이제 흑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초대교회 이 로마가 생기기 전에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처럼 로마 교회가 그렇게 정말로 부흥하고 컸던 교회라고 봐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바울 서신이 로마에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로마서 1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정말로 헌신적이고 충성된 이 평신도들이 전부 로마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누가 문안하고 누구에게 문안하고 누구에게 문안하라는 얘기는 그쪽에 다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초대교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 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에 헌신되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던 것처럼 로마의 그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글로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그 세력이 쉽게 말하면 그 세력이 너무 이 기독교 세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칫하면 심각하니까 네로가 로마에 불지르고 그것을 기독교인으로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일망타진하며 쫓아내고 다 순교하고 다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아무런 존재의 힘이 없다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기들의 정치적 위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많은 위험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로 갔을까?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두 가지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핵심은 우리 주님 오실 때의 모습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좋다. 그러니까 전부 다 신앙생활 안 해도 살만한 세상, 주님 없이도 살만한 세상, 정말 평화가 찾아오는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그럴 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을 읽기 전에는, 이 바울 서신 데살로니가서를 보고 이걸 보기 전에는 뭐냐면 우리 그 초대교회 사도들도 있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오실 것이, 사도 바울 자신도 초창기 서신을 볼 때는 초창기 서신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초창기 서신이지만은 자기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종말 신앙이거든요. 주님이 5,000년 후에 오고 1,000년 후에 온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자세로 신앙을 하고 그것을 그냥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 사도들도.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전했고 그렇게 증거되어지니까 이 모든 믿음 있는 성도들도 또 이 로마로 가가지고 가장 타락된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핍박이 엄청나게 심해진 거예요. 로마에서 핍박이 시작해지니까 여기 있던 모든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탈로마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도, 비두니아, 그다음에 이렇게 아시아, 갈라디아, 그다음에 갑바도기아, 이 지금 터키 땅이란 말이에요. 일로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도망을 가서 이쪽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나중에 그 지난번에 여러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이때 오면 이 갑바도기아로 오면 갑바도기아 오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줘요. 하나는 사막같이 사막 우리 뭐 옛날에 그 스머프 영화 있었어요. 만화 영화, 스머프 영화. 이 스머프 영화의 모티브가 된 동기가 되어진 곳이 갑바도기아예요. 거기 보면 흙들이 돌멩이가 있는데 거의 반 돌멩이고 반 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돌멩이처럼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고 흙처럼 부드럽지도 않고 사막 같은 그런 흙이에요. 그래서 이 산에 가면 이게 이렇게 산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삐쭉삐쭉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곳에 와가지고 이 굴을 파서 생활을 하고 여기에서 교회를 짓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막으로 가서 도망을 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 큰 이렇게 위에 보면 이렇게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있으면 이 도시에서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하 120m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 좀 다 사람이 사는 거예요. 지하 아파트하고 똑같은 거 요새로 말하면. 그렇게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들어가면 여기 넓은 데서는 이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고 이렇게 숨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그랬잖아요. 1절에 보세요.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로마에서부터 이렇게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가서 이쪽 가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일로 가서 신앙생활하는 이 로마에서 간 성도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이 베드로서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이것을 배경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를 읽어야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와서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냥 신앙 하나만 갖고 달랑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것이 진짜 참 은혜다. 이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첫째로는 우리가 몇 가지를 보면 참 은혜는 첫째로는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1장 7절을 한번 봅시다. 1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뭐가 와요? 시련,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다. 믿음의 시련이. 이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는데 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어렵다. 불로 연단하는 것.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불로 연단하는 거는 한 가지잖아요. 그죠? 불에다가 쇠만 이 불로 연단하잖아요. 불에다가 쇠 집어넣어서 뻘겋게 달구고 난 다음에 망치로 두들기고 또 식으면 집어넣어서 뻘겋게 하고 두들기고 이렇듯이 성도들이 그 핍박과 박해를 당해서 나왔는데 그 시련이 그 어려움이 불로 연단한 것처럼 어렵다,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불로 연단한 것처럼 어려운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금보다도 귀하다. 응? 이 불로 연단한 것 같은 그 시련이 금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금보다도 7절에 금보다도 귀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그 다음에 존귀를 얻는다. 예, 그 불 같은 시련을 당하는데 정말로 이런 시련은 당하고 싶지 않죠. 그냥 포기하고 싶죠. 그냥 나도 다른 사람처럼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해야 되겠. 그런데 그 시련이 불로 연단하는 이 시련이 금보다 귀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주님한테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지므로 그것이 존귀해진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련을 이기는 사람이 시련을 이기는 신앙이 정말로 참 은혜 안에 있는 신앙이다. 이 시련을 이기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보면 사람 각자마다 큰 시련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대로 시련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대로 시련이 있고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을 잘 이기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은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2장 1절 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깨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자, 저를 봐주세요.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경이 날카로워요. 우리나라 이 속담에 이런 얘기 있죠. 이 쌀독에 뭐 쌀이 많아야 뭐 인심이 있다, 이런 얘기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돈도 잘 벌어지고 환경도 좋고 넉넉해야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몸도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몸이 평상시에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먹고 건강해야 이렇게, 그래야 병이 왔어도 쉽게 이겨가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제대로 운동 안 하고 식사 안 하고 몸이 약한 가운데 있으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퍽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건강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잘 먹고 했다 그래도 그 질병이 지루하게 오면, 금방 이렇게 왔다가 딱 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오면 몸이 점점 세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병원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병원에 와서 수술을 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이런 의사들이 병원에 와서 수술한 사람들도 막 누워서 움직이기도 싫은데 그냥 계속 그냥 휠체어 끌고 다니고 그다음에 지팡이 끌고 다니고 하면서, 운동하는 사람은 걸어서 나가고 그 운동 안 하는 사람은 관에 실려 나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병원에서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막 자꾸 이렇게 깔아앉고 힘들어도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기 싫은데도 그걸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계속 힘든 가운데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신경이 곤두서고 짜증스럽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기도해도 진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가?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가? 막 거기에 대한 뭐까지는 회의까지가 생길 때도 있단 말이에요. 막 신경이 곤두서니까 그다음에는 뭐 남한테는 좀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가족들한테도 소리 퍽퍽 지를 수 있고 막 짜증내고 막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그냥 누워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인 반응이 아니고, 오늘 1절에 뭐냐면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이 모든 것, 악독을 모든 것 다 버리고, 힘들 때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어려움이 되면 신경이 곤두서 자연스럽게 그런 악이 나오고 막 비방하게 되어지고 불신앙이 나오고 이런 게 막 없어진단 말이에요.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없애고 갓난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이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얘기는, 여기에서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 보세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랄까, 한 끼 굶고 두 끼 굶으면 그냥 뭐든지 다 잘 먹잖아요. 뭐든지 다 잘 먹잖아요. 그런데 배가 부르고 그러면 잘 안 먹잖아요. 배가 부르면 뭐 아무리 맛있는 거 차려놔도 그냥 맛있는 거 몇 가지 먹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젖먹이 아이들. 저도 우리 집에 아이를 둘을 키워봤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어릴 때는 아이들이 맛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아이들이 맛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뭐냐면
지가 똥 넣어놓고 만지고 주워 먹어요. 맛을 모르니까. 한국은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한국이 치사율이 제일 적고 지금 제일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요,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만 명씩 걸립니다. 그리고 그 2,500명에서 3,000명씩 죽습니다. 브라질 같은 나라에도 2,500명씩 죽습니다. 하루에. 우리는 700명 걸리잖아요. 그들은 죽는 게 하루에 2,500명씩 죽습니다. 브라질하고 인도하고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미국도 엄청나게 많이 걸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 엄청 지저분해요. 카펜 문화이기 때문에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밖이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살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거의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은 한 번씩 폭탄 터뜨려야 돼요. 집에 문 다 닫아 놓고요. 일봉해 놓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옷장 문 다 열고, 싱크대 문 다 열고, 그 다음에 벌레 죽이는 거 있잖아요. 바퀴 죽이고, 벌레 죽이고, 뭐 이런 거, 폭탄 이렇게 터뜨리면 취 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터뜨려가지고 집에 꽉 채워놔야 돼. 집 빠져나가. 그리고 사람 나가야 돼. 나가가지고 있다가 아침에 그거 터뜨려 놓고, 그 다음에 나갔다가 저녁 때 들어와가지고 다시 청소 몇 번씩 해야 돼. 아이들 키울 때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제대로 하는 집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균들이 득실득실돼요. 엄청 많아요. 카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진짜 깨끗하잖아요. 신발 벗고. 우리나라는 먼지가 있어도 먼지도 깨끗한 먼지예요. 하도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도 있고 전혀 없잖아요. 사람 거의 잘 치사율도 줄어 없잖아요. 세계적인 치사율이 2.2%인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0.7%인가 1.2%인가 그래요. 반도 안 돼. 완전 우리 깨끗하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지저분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바퀴약이 막 그냥 중간에 이렇게 부엌에도 싱크대 밑에도 집어넣고 냉장고 밑에도 이렇게 바닥에 집어넣고 뭐 이렇게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퀴들이 죽으면 그냥 지 집에 들어가서 죽으면 되는데 이게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이게 이 방의 구석에 와서 죽는다든지, 그 다음에 거실 구석에 가서 죽는다든지, 그래요. 우리 집 큰애 키울 때 보면 엉금엉금 기어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제가 뭐 하나고 가보면 바퀴 잡으면, 가는 거 잡아가지고 입에 들어가, 입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때는 똥도 입에 넣고, 바퀴도 입에 넣고요. 더 나가서 맵고 짠 거, 그냥 다 잘 먹어요. 예, 맛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근데 그 상계를 똑딱 지나고 나면 애들이 가리는 게 많아져. 이거 안 먹으려고 그러고, 저거 안 먹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어린아이라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 금방 똑같이 맛없는 것, 그러니까 맛을 못 느낄 때 그냥 주기만 하면 뭐든지 다 먹잖아요.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우유 한 통 큰 거 주면 500ml짜리 우유 주면 그거 막 그냥 얼마나 빨아당기는지 뻑뻑할 정도로 그냥 던지면 폭탄 터지나 퍽 할 정도로 쭈그러들었다가 튀어나오면서 그 정도로 그 아이를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듣기 좋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도 그냥 그걸 아멘 아멘 하고 다 받아들이라는 거야. 예, 그게 이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거든요. 식사하는데도 좀 쓴 거 먹으면 입맛이 금방 회복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단 것만 자꾸 먹으면 또 더 단 거 먹고 더 맛있는 것 찾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듣기 싫은 것도 그것을 아멘 하면 기가 막힌 사실이 저도 하나님 말씀 많이 듣잖아요. 읽기도 많이 읽고 읽을 때도 참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도 있을 거고 또 목사님들 설교 듣다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그건 순간적인 거예요. 분명히 쓴 말씀이고 마음에 안 드는 건데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그게 금방 핑크빛이 돼버려요. 분명히 싫은 거였는데 아멘하고 나면 금방 그게 그냥 아멘하는 순간 이게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전한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네가 벌써 아이들이 음식 맛을 알아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이것만 먹고 저거는 버리고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이기기가 어려워진다. 힘들어지고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메시지만 추구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만 추구하다가 보니까 이뤄져 버린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죽 끓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용광로에 집어넣고 그냥 하나가 믿음 다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듣기 좋은 말씀이든 부담스러운 말씀이든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융화가 되어지면 섞여버리면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으로 넘어가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기는 이 은혜가 뭐냐면 부부 관계입니다. 이 힘들수록 이런 핍박과 받기 어려울수록 이 부부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3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선조들이 전부 다 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단장을 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사라잖아요. 사라는 진짜 대단한 믿음의 어머니예요. 2번씩이나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보내가지고 바로한테 갔었고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한테 갔었고 2번씩이나 갔잖아요. 이렇게 간 게 뭐냐 하면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이때 그럼 이게 끝났구나. 그럼 완전 끝난 거잖아요. 바로한테 갔으니 끝났고 아비멜렉한테 갔으니 끝났고 다 끝나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순복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한테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돌려보내라. 예? 하나님의 선지자의 아내니라. 아비멜렉한테 갔을 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손도 못 대게 하고. 그래서 얻었던 것이 애굽에서 얻은 것이 바로 왕한테 얻은 것이 하갈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재물을 얻었고 양과 이 염소떼를 얻고 이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예를 들면 이 부부 사이에 힘들고 어려운데 예를 들면 남편이 한마디 하면 여자가 10마디 해버리면 이 어려움이 이기겠습니까? 안 이기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도저히 이겨가지 못하죠. 이 어려움을 가운데서 다 같이 참고 가는데 여기서 그러면 완전히 폭탄 터져버리는 거죠. 그죠?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7절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그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뭘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유업을 같이 받을 자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여기서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서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로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이 그렇게 피난을 올 때 결정을 누가 했을까요? 남편들이 했던 그 옛날에 그 결정들을 다 남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들이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여기 와서 이 시련으로 인해 가지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될 텐데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남편 너들만 받는 게 아니고 아내와 함께 받는다. 그러므로 함께 유업을 이을 자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먼저 순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업을 함께 이을 자다. 순복을 안 하면 아내가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오죠. 당신 가라. 나는 여기가 좋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아이들 데리고 여기 있을게.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보면 항상 먼저 순종을 얘기하고 순복을 얘기하고 기하 얘기. 이 부부 관계가 제대로 돼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것이 뭐냐면 진짜 은혜다, 은혜. 이것이 참된 은혜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된 은혜의 신앙이다. 참된 은혜. 이게 참된 은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로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다시 4장에 가면 다시 똑같은 말씀, 1장에 하셨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합니다.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불시험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 고난 당하고 막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고난을 당하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함께 당하는구나. 이렇게 당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바울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는 거 싫어 그것도 아니고 이겨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이겨야지. 이것도 아니고 내가 고난 받으러 갈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다 담당하지 않고 남은 게 있으면 내가 담당할게.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할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 오실 때 너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너 어려움 당할 때 지금은 이 잠깐 어려움이지만 우리 주님 오시면 진짜 참 축복이다. 이것을 깨닫고 알고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이 참 은혜의 신앙이라. 참 은혜의 신앙.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이 있구나. 예, 축복이 있구나.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한테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오랫동안요, 처음에 주님이 저를 불렀을 때는 안 그랬고, 어느 정도 제가 철이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철이 들은 다음에는 혼자 그냥 주님한테 기도 안 하고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처럼 못난 놈을 부르셔가지고 주님도 참 고생 많이 하신다. 진짜 나보다 훨씬 잘나고 좋은 사람, 이런 정말 그 사람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불렀더라면 나보다가 100배, 1000배의 이런 하나님의 큰 많은 일들을 하고 역사를 이루어 가실 텐데 나처럼 못난 놈을 부르셔가지고 주님도 고생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마다 이런 사람 세워놓으면 이렇게 말 잘하고 설득력 있고 이렇게 지식도 많고 이런 분들 세웠더라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날 텐데 이런 생각하다가 한 번은 이제 여러 번 있죠. 그러니까 새벽에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나님 진짜 그런 사람들 했더라면 훨씬 더 하나님 많은 역사를 이루었고 나도 좀 더 고생하고 그랬을 텐데 하고 이제 그런 기도를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저 사람 선택했으면 됐을 텐데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너무 선명하게 들리기를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서. 이유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길이 있고 좀 편한 길 갔으면 좋을 텐데 좀 고통 안 당했으면 좋을 텐데 조금만 좀 편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고백할 때가 정말로 많잖아요. 주님이 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땅에서 조금 편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우리 주님 오실 때 내가 너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려고 하거든. 내가 너에게 칭찬해 주려고. 그때는 너가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고. 지금 당하는 그 힘든 것과 아픔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눈물보다는 그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왜?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 땅에서 뿌린 것이 없다면 그때 가서 거둘 것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을 할 수가 있지 천국 가서는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가 없거든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 가운데서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가운데서 시련을 당하는 것이지 이 불로 연단을 받는 것이지 천국 가서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욥이 이 땅에 살아 있으니까 그 연단을 받지 죽은 다음에는 천국 가서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 마지막 주시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깨닫고 이기는 자가 뭐다? 참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막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우리나라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 주도 똑같아요.
미국 주지사가, 미국 주는 주가 한 나라, 미국은 52개 주가 있는데 그 주가 한 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합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중국이라고 그래요. 합중국. 그런데 그 나라의 그 52개 주지사들 중에서 BC 주지사가 있는 교회는 전부 다 교회 못 예배 못 드리게 해요. 똑같아. BC들 주지사는요. 그런데 독실한 기독교인 주지사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고, 예배밖에 없다고, 이것 때 기도밖에 없다고 막 기도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보수주의 이 주지사들요, 금방 말씀드린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국가를 귀하게 여기고 이런 근본적인 이런 하나님 만든 질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데도 교회 가야 된다고, 신앙생활에 기도하라고. 똑같은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 은혜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작은 것에서도 그렇고 큰 것에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 은혜의 생활은 마지막으로 보면 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5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절 3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 다음에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의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참 은혜의 신앙생활 5번째로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자원함으로 해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라. 이 어려움 가운데 지하에서 살고 사막으로 가서 광야에서 살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을 섬길 때는 하지 뭐 하고 기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되면 하기 싫은데 하고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진도도 안 나가고 막 힘들고 막 그런데 하기 싫은데 하지 뭐 하고 그냥 신나게 하고 빨리 끝내지 뭐 마음만 딱 바뀌면 그냥 신나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겨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섬겨라. 그것이 참 은혜의 생활이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 5가지 이 메시지를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의 핍박으로 인하여 피난와 있어서 어렵게 객지에서 다른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이 주면서 하시는 메시지가 이것이 참 은혜의 신앙생활이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뭐예요? 사도 베드로가요. 이때 사도 베드로의 나이가 정말로 나이 많은 거예요. 70이 넘고 80이 다 돼갈 거예요, 아마. 70이 훨씬 넘고 거의 80 다 된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나이가 80이 다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가 40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AD 30년에 40이 넘었으니까 한 45이라 그러면 이것을 기록할 때가 65년 정도 되어지니까 한 35, 그러니까 45 더하기 35 하면 80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나이가 이때 베드로 사도의 나이가 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제가 보기에는 이 나이 이때 되어졌을 때 베드로 사도는 벌써 요새처럼 안경도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수술도 못하고 하니까 눈이 많이 어둡고 침침하고 좀 글을 쓰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루아노한테 쭉 불러주면서 대필하게 하는 거예요. 실루아노가 이걸 다 써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것을 들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루아노가 누구냐? 실루아노는 이 실루아노라는 말은 이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이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죠. 바울과 함께 바울과 함께 2차, 3차 선교 다녔던 사람 실라 알죠? 실라가 실루아노예요. 실라는 유대의 이름이고요.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지금 로마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전부 다 로마 사람이라든지 이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라라는 이름을 안 쓰고 실루아노가라고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금방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참 은혜의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은혜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실루아노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선교 가면서 그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사도 바울이 로마 선교까지 가가지고도 다 따라다니면서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어려움 당하고 사도 바울이 다 떠나가고 실라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긴 사람에게 이 편지를 대필하게 하고 그것을 흩어진 성도들에게 갖다 주면서 바로 이 사람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3절 보세요. 오늘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참된 은혜임을 뭐 했다? 증거한다. 직접 증거한다. 그리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13절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 이 핍박과 박해에 있는 바벨론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교회. 바벨론이 로마 교회. 이 바벨론에서 그 핍박과 너희들은 그 핍박과 박해가 있어가지고 다 떠났지만 여기서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도들이 있다. 자, 한번 저를 봐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박해가 심해서 떠났는데 여기가 더 쉬울까요? 떠난 그곳이 더 쉬울까요? 신앙생활하기가. 여기는 쉽게 말하면 로마의 통치 중심에 있어서 박해가 제일 먼저 오는 거지. 그리고 이쪽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남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가 더 심하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박해,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너들보다가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안부전한다, 우리도 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도 믿음생활 여기서 힘들게 잘하고 있으니까 자네들도 잘하게 있어라. 우리 같이 비록 떨어져 있으나 얼굴 다 알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이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던 성도들 이제 우리 같이 저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같이 가자. 떨어져 있는 곳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은 우리 같이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이게 무난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다음 뭐래? 내 아들 마가도 문안하느니라. 이 마가가 누구냐? 베드로가 아들 아니. 성경에서는 육신의 아들을 가지고 자기 아들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누구든지요. 응? 예수님도 요한 보고 말하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상칠언에서 여인이여 내 아들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영적인 어머니를 얘기해. 영적인 신앙의 어머니, 신앙의 아들. 그때부터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집에 가서 생활하셨더라. 마리아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시몬이 있었고, 야고보 있었고, 유다가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근데 친아들이 있었는데도 놔두고 갔어요. 이렇게 생각했다. 또 똑같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 여기서 마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집 있죠. 그 마가예요. 더 나아가서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1차 선교 떠났다가 어려움 당했다고 도망 나온 사람이 마가. 이 마가예요. 그런데 그때 돌이키고 난 다음에는 마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도 베드로의 설교를 중심으로 마가복음을 제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졌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 말로 하면 좀 불같은 성질이 있잖아요. 솔직하고 그냥 직설적이고 이렇게 둘러서 얘기 못하는 그냥 직설적이고. 직설적인 사람은 베드로도 직설적인 사람이고요. 바울도 직설적인 사람이고요. 이 돌려서 얘기하는 사람은 요한만 돌려서 얘기. 돌려서 얘기하는 그런 유화적인 사람이 오래 사는가 봐요.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직설적이에요. 그런데 그 특징 중에서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이 그냥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베드로의 속마음이 나타날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쭉 기록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거의 같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야만 아는 거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너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6장이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면서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요나 요하나 보고 있다. 네 이걸 알게 한 건 하나님이시나 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땅에 하늘에 열쇠를 주느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한다. 이 메시지를 그때 처음 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3년째 되는 그때부터.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그때 베드로가 우리말로는 그러잖아. 성생님한테 간함에 그러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간함에라고 썼거든요. 그런데 간함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넘어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우리말로 보면 예수님이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왜? 제 성생이 죽는다 그러는데 제자가 뭐라 그래요? 간함에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데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막 대놓고 막 그냥 면박을 주면 뭐 어떻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정확하게 베드로의 마음을 기록해놨어요.
거기서 베드로가 간함에 했던 것은 에페티메센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에페티메센이라는 헬라어를 쓰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이 꾸짖었다라는 단어가 에페티메센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듯이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죽으면 안 된다고, 당신이 왜 죽느냐고 예수님을 향하여 막 덤벼들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때 그 베드로의 자기 심령을 이때 제일 잘 드러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이 베드로의 심정이 정말로 잘 드러난 경우가 이 마가복음이에요. 이렇게 그는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고 베드로가 목회할 때 그 목회지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 이 마가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인 사역자로 살아갔는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목숨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아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만나서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해. 그래서 이 부분을 읽다가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기도 중에 있는 게 뭐냐면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디모데 너 좀 빨리 좀 와라. 너 내게 좀 빨리 와라. 내가 갈 날이 다 됐다. 이제 간제와 같이 다 되어졌다. 너 빨리 와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있는 은사를 불릴 듯 일어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만나서 내가 너를 향해서 축복 기도해줘서 우리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삭이 이 야곱한테 축복 기도해 주잖아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 일일이 불러서 그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고 죽잖아요. 똑같이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서 지금 이때 이제 사도들이 다 한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디모데와 그다음에 이 마가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시대 마가 디모데 마가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목사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사도들은 다 지나가 이제 거의 뭐 사역이 끝날 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를 다 이끌어가는 마가와 디모데 두 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빨리 와라. 너 속에 있는 은사를 내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해놓고 내가 아버지 앞에 가려고 한다. 네가 늦게 오면 내가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안 된다. 빨리 와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나의 일에, 이 일에, 하나님의 일에 이 은사를 불릴 듯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그이가 유익한 사람이라. 그래서 디모데를 부르고 마가를 불러서 축복해주고 그의 사역을 끝내려고 디모데후서에 마가를 꼭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성경을 보면서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뭐 언제 은퇴할지는 모르고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는 모르지만은 가기 전에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만 이렇게 병원에 있으면서 오는 성도들 축복 기도해 주고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꿈이에요. 그게 아시면 그냥 축복해 주고. 그래서 뭐냐면 내 아들 마가도 그렇게 막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그러는데 내하고 그 사역하면서 이 로마까지 와가지고 이제 같이 사역하고 있는데 이 마가도 이렇게 다 어려움 가운데 이긴 사람이다. 이 마가도 너에게 무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14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데 성도들끼리 정말로 피차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해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은사장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으로 이겨가라. 이게 정말로 참 은혜의 신앙생활이다 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가 끝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참 은혜의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핍박과 박해와 죽음과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에서 피난 나와서, 신앙의 피난 나와서, 박해로 인하여 피난 나와서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실라가, 실루아노가 그 성도들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 베드로 전서를 전해주고 신앙으로 이기고 참 은혜의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받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하심을 깨닫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승전가 부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